설교 제목 따라해 주십시오. 쉼과 쉬움. 시작. 쉼과 쉬움. 다시 한번요. 시작. 쉼과 쉬움.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쉼과 쉬움을 선물 받으세요라고 합시다. 시작. 쉼과 쉬움을 선물 받으세요. 네. 자, 예수님은 어제 말씀처럼 25절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시고 또 교만한 자들, 즉 자기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들 아는 것 혹은 아들의 뜻대로 아버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들을 안다는 것, 아버지를 알을 때 예수님이 감사하고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성경에 알다라는 것은 체험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들을 체험할수록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 가운데 흡족히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아들을 알아갈 때, 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또 쉼을 경험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외침을 고백하신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쉼을 주시는 예수님.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입니다. 다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쉼. 앞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부터 쉼을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한 짐으로부터 쉼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 각각 단어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고의 짐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상 생계에 대한 염려를 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노후 걱정,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장차 커서 이 험난한 세상에 뭘 하고 살까 등등, 또 우리 아이들 등록금, 또 우리 아이들 또 어떠한 부분들,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 이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말했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네요. 밤새 땀 흘려 일했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가져갈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그 심경이 어떠할까요? 지난주에도 어떤 한 청년 직장에서 월급 받지 못해 결국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제목도 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미래를 위해 정말로 투자했지만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본 이들도 종종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이러한 수고했는데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한 그 염려, 혹은 내가 열매를 거둘까, 혹은 내 수고한 열매를 다른 이들이 가져간 등등의 이런 수고의 짐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한 짐을 가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특별히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린아이 같이 마음을 낮추는 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 지혜, 내 슬기를 의지하려는 자들은 끝까지 수고의 짐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수고의 짐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누누이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모든 생계에 대한 염려들 내게 맡기라고 강조하셨죠. 가령 마태복음 6장 26절 보시면 공중에 새를 보라. 자, 우리 홍제천 근방에 사는 분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저기 홍제천에 사는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지들은 창고도 없는데 여러분 누가 기르십니까? 여러분 먹이 준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새들한테. 비둘기나 또 이름 모르는 새들, 큰 새들.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고 계세요.
그러니 홍제천 주변에 사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함을 깨닫고 수고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거라 라고 적용할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구절, 마태복음 6장의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지혜, 내 슬기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덧 돈 문제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돈 문제 때문에 돈 사람이 돼버린다. 새벽에 확실히 안 웃으시네요. 돈 문제 때문에 돈 사람이 된다. 돌아버린처럼 염려가 된다. 그러면 이미 내 지혜와 내 슬기로 해결하려는 것, 교만이 싹튼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바짝 엎드려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기를 선포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맥에 모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수고의 짐을 가져갔을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세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 건물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부동산의 소유주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원과 재원의 주인이세요. 주인. 하늘과 땅의 소유주. 그런데 하늘과 땅의 소유주께서 누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맡기셨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수고의 짐 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그러니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지금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면 하늘과 땅의 소유주에게 가서 구체적인 재정에 대한 염려 소상하게 다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일일이 일러 바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당한 거, 힘든 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들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내어 맡기시고 내일에도 충분해요. 오늘 염려하셨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신 예수님께로 가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그 우리가 쉼을 누릴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감사를 외치는 그러한 고백을 경험하는 이 아침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쉼을 주시는 예수님. 시작. 쉼을 주시는 예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의 속박을 뜻합니다. 율법의 속박 혹은 종교적 의무, 혹은 여러분 양심 속에 외쳐지는 이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모든 짐들을 바로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율법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요, 본인들은 손가락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율법자들이요, 화 있을진저라는 문맥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계에 대한 걱정도 힘든데 사실은 더 힘든 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들 합니다. 종종 우리 어르신들 보면 사실 먹고 사는 생계 때문에 염려하시기보다는
자녀들 주는 거 또 연금 등등으로 사시는데 사실 더 큰 염려는 경조사이시더라고요. 경조사.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장례식장 가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가시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그냥 조의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흰 백발로 가셔서 천국 갔으니 염려하지 마 라고 우리 유족들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상례위에서 광고하겠지만 경조위원들, 그러니까 상례위원들 모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 조의금 하는 거에 자유하시면서 본인들의 역할은 위로하는 거.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필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시게 되면 크리스찬이 하늘 왕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의 짐에는,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메어져 있었어요. 그 짐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짐이었죠. 율법. 아무리 이것을 자기 힘으로 벗겨내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만 지고 순례길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해야 한 것들, 저지른 죄들, 사랑하지 않았던 거,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거, 감사하지 않았던 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 새벽을 주 앞에 나온 분들일수록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로 너무 많이 부담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 크리스찬이 어디 앞에 가니까 이 저절로 짐이 풀려졌습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 거기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유케 하는 말을 들었죠. 내 짐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모든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 예수님이 순종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당해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외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저기서 담력이란 표현보다는 권한, 특권입니다. 권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가 계신 곳,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세요. 생계의 걱정을 가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또 율법의 속박으로 고통하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새벽 이 아침에 언제나 이 쉼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또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에도 하루 온종일 무거운 짐을 지셨다면 주 앞에 다 어린아이처럼 털어놓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쉼을 누리며 깊은 숙면을 여러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누릴 때, 그때 예수님은 벅찬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어린아이처럼 내게 온 제게, 우리 딸 아들에게 쉼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쉼을 누림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리는 그 쉼의 평강과 쉼의 담대 혹은 쉼의 그 평강이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의 강력한 복음 증거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누리시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쉼을 주시는 것, 생계에 대한 염려, 율법의 걱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쉬움을 주십니다. 쉬움. 쉽다의 명사형을 말한 겁니다. 쉬움을 주십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앞에 있는 그냥 쉼과 우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더 깊은 차원의 쉼이죠. 근데 쉼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영혼의 쉼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움을 통해 더 체감이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대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보통 이 멍에란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가령 바벨론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부과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곡식을 거두면 다 모아서 바벨론에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사람들 다 이렇게 세금 거두어서 엄청난 양의 세금을 모아서 이제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무거운 멍에, 가혹한 멍에, 절대로 쉽지 않은 멍에. 그래서 종종 주님이 오셔서 내가 바벨론을 심판했다, 내가 네 어깨에서 바벨론의 멍에, 바벨론의 결박을 자유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멍에를 가리켜서 내 멍에를 메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 예수님 멍에. 근데 전제가 있죠. 바벨론처럼 가혹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멍에는 쉽대요. 예수님 멍에는 가볍대요. 내가 예수님 섬기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왜 예수님 멍에를 쉽고 가볍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멍에를 가리켜 이제 노예로 섬긴다면 예수님 멍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노예가 되며 사는 것이며 예수님의 노예,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으로 삼는데도 쉽고 가벼운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 바벨론의 마음은 아주 가혹하고 탐욕스럽고 포악스럽고 잔인한데,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두 가지를 소개했죠. 뭐하고 뭐하다고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마음이 온유하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마음이 겸손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도 그 종된 우리들이 가볍고 쉬운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무슨 뜻입니까? 온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종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온유예요.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 마음을 잘 공감하세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고요, 상한 갈 때 짓밟지 않으세요. 내 지나가는 탄식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내 소원 그대로 캐치하고 연구하세요. 내 마음의 소원 잊지 않으세요. 내가 아뢰었던 기도 나는 까먹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 온유하신 분, 그러면서 겸손, 낮아지신 분이죠. 내 눈높이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내가 겪는 모든 아픔, 힘듦, 가책, 근심, 염려 다 공감하세요.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주인과 노예로 비유하기보다, 팔레스타인 땅 농사 질 때 큰 소, 힘센 소가 이제 멍에, 농사 짓는 어떤 틀을 매면 옆에 작은 새끼가 그냥 거의 매는 것도 아니죠. 겉보기만 매는 것처럼 보이고 옆에 그냥 따라가 주는 정도. 무게는 다 큰 소가 짊어졌고, 옆에 있는 송아지는 그냥 짐을 맸다기보다 엄마 소랑 동행만 하면 돼요. 동행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나도 밭을 갈았네, 나도 농사했네라고 할 자국이 남는 거죠. 그건 다 큰 소의 발자국인데, 큰 소의 수고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 쉽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멍에가 무겁게 느껴질 때 왜 그럴까요? 묵상해 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죽지 않아서요. 살아있어서 어려웠더라고요. 근데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죽었다라고 여기고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멍에 무지 쉽습니다.
무지 쉬워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해도, 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 쉬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담임 목사해야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출제자 의도가 뭔지 질문이 어렵죠.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개척 목회가 어려울까요? 부임 목회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너 나랑 개척할래? 소한테 말하니까 소가 굵은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적 예화. 그 다음 스토리, 너 60년 된 교회 부임할래? 그랬더니 소가 도망갔다는 이야기.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 근데 다 똑같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데 자 보세요. 성령님이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넌 주인이니? 넌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니? 간단한 질문. 그러면 왜 어렵게 여겼을까? 제가 주인 되려고 하면 어려워지더라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 배우자나 여러분 남편들이나 혹은 여러분 일터에서 너 그럴 권한밖에 없냐? 너 그럴 힘밖에 없냐? 라고 해서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아님 혹은 내가 무엇인가 되어야 함을 자극한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테스트 기간이에요. 테스트. 그때 정답은 이거죠. 전 주님의 종입니다. 전 주님의 멍에를 맨 자입니다. 내 주인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경험해요. 보세요. 온유와 겸손을 경험하시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셔야 돼요. 만약 예수님 멍에를 매지 않으신다면 바벨론의 가혹한 세상의 맛을 보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멍에를 매게 될 때에 어느덧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력과 능력과 인내와 사랑을 물 붓듯이 부음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는 간절히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 각성 언제 누리시겠어요? 과거만 탓하시겠습니까? 코로나 핑계 대시겠습니까? 다 거짓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주,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멍에를 매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실 때에 바로 오늘이 영적 각성의 날이고,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날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일터에 출근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부어주시는 그 기가 막힌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쉼과 쉬움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며 여러분들을 보시고 감사를 외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오늘도 영적 각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